제가 작년에 4월 22일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만에 섰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본래 제가 7월달 우리 설립주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4월달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또 금년에 꼭 1년 만에 4월달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는고 하면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은혜는 받으면서 은혜 받은 대로 안 살아요. 이게 또 캄캄거리죠?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내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아, 내가 오늘도 교회 나가서 예배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11조도 내고 시간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내 인생관이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 가지고 사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 길갈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모자라서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40년 사는 모습을 보면 날마다 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도 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산 거예요. 그 위쪽으로 보면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느냐? 아니거든.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꾸라지느냐? 길갈에서 그랬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길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달라진 거예요. 은혜가 뭐냐?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거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겨우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산 게 내가 산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변화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 나타나지 못해요. 가나안 땅 차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대답하기 거북하죠.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될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너는 행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과연 행복한가 뒤돌아보게 되고, 얼른 행복하다고 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천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앞에 안천교회 영부 목표다, 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 겉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이게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사역의 방향이고 목회 철학이었고 목회 이념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서목사가 이거 지워버리지 않고 그냥 매달고 또 이대로 그냥 지키고 나가는 거 참 감사한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 그냥 건물이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예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아주 건강한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정이 튼튼한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 숫자가 얼마나 됐든지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세상을 보고 교회를 잘 보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교회는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예? 자기가 영광받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뭐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누가 행복한 성도냐?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안천의 성도가 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성도가. 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뭐 너나 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럴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냥 권성으로 예수 믿지 말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이 녹아지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변화가 되고, 아주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있는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됩니까? 무슨 제도를 개혁을 하고 무슨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관에서 5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5만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10중 8구 거의 다가 어떤 내적인 요건이 아니라 외적인 그런 조건 환경이 갖춰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예? 전부 다 외적인 거죠. 환경이 좀 좋아지고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지위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몇십 배나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삶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가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만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그림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걸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네?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봐라.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때에 아주 다양한 그 요구를 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냥 비운덕이 죽을 듯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요구 속에 엄청난 것을 요구를 해요. 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한 것을 어떻게 행복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언제 욕심이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인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 행복은 착각 속에 있는 그런 행복이에요.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어떤 때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애교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난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착각이 지속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행복하다 하고 사는 것도 착각이고요. 잘 들으세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 생각, 그렇게 사는 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그 착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게 착각이냐?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얘기해요. 예? 세상적인 무슨 재물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많아지면 그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요. 불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행하냐? 아, 뭐 때문에 당신 불행합니까? 그러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을 모른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모순된 삶을 살지 말고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 기초적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시간 가지만은 서로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물론 옛날 얘기인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야, 여기는 이 집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네. 나도 이런 집을 사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면서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하나 딱 샀어요. 얼마 있다가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아니 그 집에는 안방에도 화장실이 또 있는 거야. 안방에도. 야, 여기는 이 집에는 화장실이 2개네. 나도 2개 있는 집을 사야지.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 얼마 있다 또 다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3개야. 작은 방에도 화장실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샀어요. 3개짜리 화장실 있는 집을 사고 거기서 살만하니까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같죠? 무슨 소리 같은데 우리가 사는 게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머니는 뭘 위해서 살았을까?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 화장실 위해서 산 거예요. 화장실 위해서.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아주 허접한, 우리가 영적 가치로 보면 허접한 것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얻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얻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 얘기할게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알죠? 이 사람이 25 될 때에 2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25 됐을 때 얼마 벌었어요? 예? 괜히 또 아픈 상처 건드렸습니까? 이 박진영이가 25세 20억을 벌었어요.
야, 내가 마음껏 내가 이 돈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 그랬는데 얼마 살지 못했어요. 살다가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이거 20억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뭐 저 노숙자 이런 사람한테 다 나눠줬어. 그리고 이스라엘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과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자, 사는 게 뭐냐. 근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진영이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박진영이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는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자산이 1조 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 금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얼마나? 6,800만 원. 6,800만 원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설마 여러분, 6,800만 원 안 돼요? 웬만한 사람은 자동차 한 대도 그 값 가지고 있고, 웬만한 사람은 전세값도 그 이상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6,8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 근데도 행복하지 못하거든.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배움이 모자란 사람은 배웠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얘기 사실 제가 말씀한 대로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이거 가졌으면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을 볼 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꾸 그걸 찾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만 장군을 보면 외적으로 볼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랍 나라를 구한 북의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얼마만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속은 문둥병자가 걸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뭐 그럴듯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영적 다 문둥병자예요. 예? 문둥병자. 뭐가 뭔지도 느끼지도 감각도 없이 살아요. 예?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오늘 보니까 병을 고치러 가요. 병을 고치러 갑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거. 예?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핵심이 뭐냐?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특징입니다. 예. 그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치러 가는데 가지러 갈 때 자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계집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가야지 거기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열일을 제껴놓고 그 사람 찾아가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만 장군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왕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내 생각 가지고 나가요. 내 생각 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재물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살거든요. 예? 아니 왕을 찾아가, 하나님 사람 찾아가라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게 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생각의 정체가 뭡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우리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또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정체가 뭐냐? 허무한 것만 생각하는, 허무한 것만.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자기 친정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다 그래.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 우리 생각. 아니 자기 엄마가 아프면, 친정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냐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모순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살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하면서도 나가서 살 때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세상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도 가지려고 허둥대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고 언제 우리가 좋은 날을 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립니다. 어쩌다 엘리사를 찾아가서요. 그런데 뜻밖의 일을 겪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보여.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야 너는 나가서 저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맨발로 발버둥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뭐 자기 상처를 만져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니 그까지 잘 빠진 요단강, 우리나라에 얼마나 멋진 강이 많으냐.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살 때 그렇게 살아요.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세상 게 더 좋은 줄 알고 살아. 예? 하나님은 네가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생각에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 생활 우리 걸림돌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남한 장군이 들어가요. 보세요.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갑니까? 다 벗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려놓는 거 하고 벗어버리는 거, 이걸 아주 확실하게 이게 어정쩡하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세상 재미도 없고 믿음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내려놓으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벗어버리려면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다 벗고 들어가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그래 거기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게 안 되면 행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거 붙잡고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아주 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돼. 나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거 힘든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도 외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 다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벗어버리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구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나병 들린 그런 자기의 수치스러운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벗겠어요? 그러나 벗어야 사는 거예요. 벗어야 새로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 아까워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내려놔야, 벗어버려야 우리가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 이래 아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딱 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 회고담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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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계속 나와요. 그 뭐가 헛되냐? 인생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아니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야 너 그거 안 누려봤으니까 그러지. 그러겠지만은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해 아래 수고하는, 살려고 애쓰는 수고하는 거 다 헛된 거다. 네. 이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왕이 되어본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 전도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본들 그것도 다 헛되는 것이라고. 예. 권좌에 앉아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헛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봤지만은 그것도 헛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헛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잘못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육체적인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행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세상 것 가지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에 놓아가지고 은혜에 붙잡혀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갔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청천평력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야 이놈 봐라, 아주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래 됐다,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죽여서 칼을 떠서 드리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순종하겠다 예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천의 가족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